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의 주제는 엘리야와 가뭄의 기간, 엘리야와 기근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BC 874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 그리고 아합과 함께했던 이방 여인 이세벨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참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쓰시고자 부르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악한 행실을 행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세벨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들여온 이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 숭배 형상의 역사를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마침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풍년을 약속해 준다고, 또 아세라 목상이 가정의 모든 형통을 주관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이라도 이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까?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은 그냥 형상화된 조각품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떤 때는 이슬이 내립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슬이 많이 흠뻑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슬 먹고 자란다. 이슬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혹독한 가뭄, 기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감이 아주 중하게 발동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안녕, 행복, 풍년, 이 모든 것을 바알, 아세라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깨달을 만큼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하나님의 엄명에 따라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셨는데 오늘 선지자도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 때로는 세상의 풍파와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우리 크리스찬들도 함께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보내셔서 주의 종 엘리야를 살피시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 기근의 때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리 시냇가 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이 마르는 예가 거의 없죠. 요단강 물줄기가 마른 예가 거의 없는 이런 그런 상황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시냇가의 물도 이제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되었으면 보통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르밧
시돈에 속한 시돈 땅 사르밧에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들아, 양식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거 먹고 이제 죽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정말 힘겨운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동고동락하도록 하셨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물 한 모금을 요구합니다. 10절이죠. 그리고는 11절에는 떡 한 조각을 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저 아들이 이제 한 움큼의 그 가루 그리고 이제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이제 우리도 곧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간이 됐는데 저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것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 만들면 더 이상 아무런 재료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이 나그네를 위하여 음식 만들고 우리 모자간에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렸는데 뒤돌아서고 보니요 또 가루가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엘리야가 함께 머물면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움큼 가루와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죽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아무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아들과 더불어 있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 이 선지자 말고도요 믿음의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우리 양화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 소수가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지 몰라요. 엘리야처럼요 하나님 이 땅에 참 의인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주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운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낙심한 거죠. 못 먹어서 그랬을까요?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면요 여러 가지 북투병들이 돌아와요.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는 동안 여러 가지 감염병도 있었을 것이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렇고 힘들겠습니까? 낙심된 상황에 이제는 모든 인생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21절에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요, 두 번째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건해도 영혼이 떠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줬는데, 여러분,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후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는데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죠.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권세와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움직여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인 여자를 만들어 곁에 두었더니 얼마나 신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의 출발이요, 행복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혼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그의 몸에 혼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람이 살아가고 눈을 뜨고 그리고 일상을 진행하고 또 말도 하고 의식도 있지만 살아있다고는 한데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멍하니 멍 때리면서 참 뭐에 빠진 사람처럼, 뭐가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2, 3년 동안 이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루 세 끼 양식을 먹고 직장도 다니고 또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 이어져 가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인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가시적인 것만 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악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이 사탄이 틈을 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 귀신의 역사가 지배해가지고요, 흔들고, 그래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악한 권세들이 지배해서 몸을 흔들고 그 정신을 흔들고 그 영혼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혼이 떠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시켰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습니까? 긴가민가 의심도 되고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술수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었으니 신뢰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가뭄의 시대, 기근의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언제는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서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앙망하고 나가면 만사 형통,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